5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만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 원하옵는 것은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행동으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또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입으로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 원하옵는 것은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기쁨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의 제목에 모든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이 주제를 또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는 약속과 예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과 예표가 성취되어지는 주일이고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째 되던 날에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 이후로 10일이 있다가 성령이 부어지는 그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정확하게 50일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날은 초곡절이라고 하죠. 제가 7절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세미나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초곡절, 그 7절기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절기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민족들이나 나라들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공휴일로 만들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절기는 일어났던 일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던 일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들을 기념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날이 1월 14일 유대인의 달력으로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 날이 초곡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날을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그 예표를 보여주셨죠. 어떠한 것이 예표가 되었죠? 예수님 전으로 1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왕 밑에서 종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어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10재앙을 주지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모세가 10재앙을 줍니다. 그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첫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사망이 그 집은 넘어가고 그 피가 묻어져 있지 않은 그 집의 첫째 장자를 사망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넘어간다라는 뜻, 피가 묻어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간다라는 그 뜻이 바로 유월일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그 날을 지키는 건데, 근데 그게 있었던 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조차도 예표인 겁니다. 그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그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묻혔을 때에, 문지방에 묻혔을 때에 그 집안의 첫째 장자는 죽지 않는 겁니다. 그 사건이 1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사건이 바로 진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가 우리 몸에, 우리 머리에, 우리 이마에 인쳐졌을 때 사망이 우리를 건너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은 빵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 빵을 먹는 날인데, 성경에서 누룩 그러면 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가 들어가 있지 않는 빵, 그 말은 바로 예수님 혼자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었을 때 우리가 영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날이 그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 때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바로 초곡절인데, 첫째 단을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서 첫 번째 열매를 재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바로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주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셔서 모델이 되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죽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초곡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초곡절로부터 5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날들은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때 그 예정해 놓으신 그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 제자들과 함께, 또 14절에 그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모습이에요. 성경 전체에 교회의 첫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장면, 우리가 그곳을 보고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예루살렘 교회라고 편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문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조직, 단체, 모임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여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리고 승천해서 올라가시죠. 그리고 나서 10일 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며칠 차이가 나냐면 열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열흘 동안 계속 모여서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교회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달라고 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기에, 약속해 놓으셨기에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1500년 전에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초곡절 뒤에 50일 뒤에 오순절을 지켜라라고 했던 것도 벌써 하나님께서 그 날을 생각하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1500년 전에도 그렇게 하라고 초곡절 뒤 50일 뒤에 오순절을 지키라고 말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이 생겨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지 않고, 아까 예수님께서 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서 내가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면 다른 신을 섬긴다던가 세상의 것을 쫓아서 가고 있었다든가 무슨 마약을 하고 있었다든가 무슨 또 바람을 피고 있었다든가 악한 것들을 하고 있었다라면 그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편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항상 싸워왔죠, 교회가. 그래서 켈비니즘, 알미니즘으로 나눠져 있고, 켈비니즘을 따라간 게 장로교고 알미니즘을 따라간 게 감리교예요. 근데 성경은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그 사건,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은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그 모임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바로 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곳이 아니고 꼭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야만 됐었나요? 그래야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꼭 있었어야만 했었던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수르 땅에, 또 터키 지역에, 또 애굽 땅에,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살았어야만 됐었냐면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완전 산산조각이 나고 나라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살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남은 남유다는 언제 멸망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586년, 586년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완전 멸망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 무너뜨려 놓죠.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포로로 잡아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던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터키로 도망가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디아스포라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뒤에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줍니다. 그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그렇게 바벨론에 돌아올 때 다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유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각곳 여러 곳에 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한국말을 떠듬떠듬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연변에 조선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때면 예루살렘에 꼭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7절기, 7절기, 그 7절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부분 그 4절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뒷부분에 앞에 부분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과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는데 이것은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날 지켜지는 날들입니다. 근데 이 절기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7절기, 한국말로 하면 절기 그러면 조금 그런데 영어로 하면은 feast입니다. 그 feast를 한국말로 다시 바꾸면 축제겠죠. 근데 저는 7절기보다는 7축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축제들이 무엇으로 또 발전이 되냐면 성만찬식으로 발전이 되고, 이 성만찬식이 우리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죠. 그 잔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7축제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7축제 절기가 되어지면 각 나라에 퍼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을 그때에 왜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했을까요? 성령을 주셨을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죠? 성령을 받고 처음에 일어났던 일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언은 무슨 말이죠? 영어도 하고 길리기아 말도 하고 소련 말도 하고 러시아 말도 하고 각 나라 말들로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근데 왜 그 방언을 주셨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로 복음을 전하라고 방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각 나라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썼던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언어들을 하지 못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1세대들,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그 1세대들은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죠. 2세대들도 영어를 아마 자기 본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3세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자기네 나라 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벌써 우리의 2세들만 해도요, 영어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런 것처럼 각자 나라에 살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란 그 정체성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지만 언어는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믿음은 좋았기 때문에, 신앙심은 좋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절기를 지킬 바로 그때 모든 나라에 퍼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퍼져 있는데 각자 전도하러 나가야 되려면 일일이 한 사람씩 나가가지고 이 나라 가고 저 나라 가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머물르라고 했습니까? 오순절날 각 나라에 퍼져 있었던 그 모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딱 모여 있을 때 그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그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했던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계승하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계승하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이고, 아까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그 사건이 그 교회의 첫 번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머물르라고 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일 처음에 누가 만들었냐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남아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은 또 무엇이냐? 제일 처음에 성막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예수님 시대부터는 1,500년 전에 모세의 시대로 가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서 구원해냈다고 그랬죠? 애굽에서, 또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로는 사탄을 상징을 하고요. 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손, 세상에서 구원해내온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누가 인도해냈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에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오다라는 그 단어를 제가 그 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에클레시아 뜻이 세상 밖으로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왔을 때,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했죠? 바로 가나안 땅을 데려가기를 원했어요. 약속의 땅. 그런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정확히 며칠이 걸리냐면 2주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주면 들어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훈련시키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데, 내가 거할 곳이 없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줘야 되겠는데 그 만날 곳을 만들어라 라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근데 그 성막은 계속 사막을 돌면서 움직여야 했기에 이 성막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천막으로 만들어졌어요.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계속 이동을 했기에. 그러니까 천막으로 만든 그 성전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세미나 시간에 이 성막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 7절기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3,500년 전 모세 때 제일 처음에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성막은 그렇게 볼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 이후 500년 뒤에 다윗이 나타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자기 집, 자기 왕국은 삐까뻔쩍하게 지어놓고서 자기는 멋있는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성막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서원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지은 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해하지 못할 말을 다윗에게 합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네 손으로 말고, 너는 네 손으로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이 좀 섭섭했을 거예요. 아니, 화가 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피를 묻힌 게, 사람을 죽인 게 내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따졌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 말씀에 100%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물질을 허락하셨고요. 어떤 사람에겐 건강을 허락하셨고요. 어떤 자녀들에겐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셨고요. 또 어떠한 자녀에게는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개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손 말고,
다윗아, 네 손 말고 네 아들 손에서 내가 그 성전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성전 건축 재료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BC 한 900년 때인데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윗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막이 솔로몬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성막,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는 곳,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곳이 또 하나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방주 사건이 일어나죠. 그 방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주는 장소였습니다. 그 전에는 그 비슷한 것이 없었나요?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는 그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발전된 게 노아의 방주고요. 노아의 방주가 또 성막이 되었고, 성막이 또 예루살렘 성전, 또 솔로몬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요, 그렇게 있다가 제가 좀 전에 설교 앞에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586년도 때, BC 586년도 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586년도 때 남유다를 쳐들어오면서 멸망을 시키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70년 뒤에 다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을 시켜줍니다. 이스라엘로. 그때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그 성전 이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간이 또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또 헬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시대가 오죠. 그때 바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30세에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눠지죠. 그리고 나눠진 나라,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그 나라 셀류크스 왕조 중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또 파손시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헤롯 왕이 그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너 미친 거 아니냐. 이게 46년 동안 지어진 건데 어떻게 네가 이거를 3일 만에 짓겠다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세 개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어떠한 성전이 지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동그란 금색으로 되어 있는 그 모스코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고 꼭 전쟁을 빨리 해서 그 땅을 빼어서 네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라고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다 맨 마지막 성전도 헤롯 왕이 재건축을 하고 AD 70년도 때 로마의 디도 장군이 그 세 번째 그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나중에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그 성전들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성전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나야. 그 실체가 나야. 그것들은 다 예표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이야기가 너희들 성전 그 건물 중심으로 사는데 그게 아니야. 그 성전을 말하고 있는,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고 방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나를 바라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형식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그 AD 70년도 때 디도 장군에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무너지는데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실체, 바로 그 성전의 실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가셨어요. 승천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예수님은 없는 겁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겁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현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셨죠? 그리스도 말씀이 예수님의 몸에 들어가셔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그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께서 인간의 글로 덧입혀서 현현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성경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대화하고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된다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나타나셨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서 그 교회들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 보고서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했었던 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오는 그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성전들은 바로 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성전이 너희들이 되어지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 너희들이 되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두 번째 답이라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야만 됐던 그 이유, 두 번째 답,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녹화해 놓으신 거 듣고 또 들으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고 또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싸우고 깨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에덴 동산이 돼야 되고 방주가 돼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만들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덧입혀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요, 이 사도행전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성령행전이란 곳까지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고 싶었던 곳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이 세상의 두 번째 교회라고 하죠. 그 북쪽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고서 갑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러니 이 사도행전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성령을 받은 교회의 행위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그 모인 120 문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요 사건이 어디서 또 예표로 나왔냐면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 19장 14절입니다. 성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는 말씀이 성령으로 출애굽기에 예표가 되어 있죠. 그리고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을 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모이면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성령을 받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지만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 1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아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함, 방언, 통역.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혹시 기도할 거 없어요? 제가
제목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밤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해드리겠습니까? 기도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 삶이 너무 평안해서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자기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우린 이 9가지의 은사를 받고서 옆에 사람이 병 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또 행해야 되기도 하고요. 영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예언할 줄도 알아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는 이러한 은사를 받는 것들은요, 서로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 한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우린 모여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교회의 일이라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게 없다고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권사님께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건 외적 은사고요, 내적 은사가 있습니다. 내적인 은사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내가 좀 절제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빨리 기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님 나에게 절제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내가 기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좀 요즘에 우울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그 희락, 기쁨을 내 영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 우울한 그 감정들을 없애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바로 교회들이 해야 될 일.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러한 것들을 왜 주시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몸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 사도행전 2장 42절, 맨 마지막 거의 그때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성경 공부반을 열어놓는데요, 빠지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요,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까 전에 그 교회들이 해야 됐던 것들이 뭐라고요?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들이 또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47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자기들이 각자가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배가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교회여야 부흥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서 다른 교회를 빌려서 드리는 분들, 2시에 드리고 3시에 드리는 분들은 좀 부흥하기가 힘들다, 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자기 교회가 있어야 부흥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음식을 잘 대접해야 부흥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들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제일 처음에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할 일과 궁극적인 목적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갖고 왔습니다. 교회는요, 오로지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서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야 되냐?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와 열매를 받고 내가 좀 방언을 한다고, 내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교만했을 때는 다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 없이 은사를 우리가 쓸 때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중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꼭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교회는 설교가 넘쳐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47절에 읽었던 부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등대교회는 다른 것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되고 헛되한 것들을 바라지는 않았나요?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모르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만들고 싶었던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직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인데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기에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에 진정으로 교회가 되고 교회의 의미를 알고 교회로서 성령을 받겠다고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